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57번째 시간으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를 세우는 중대한 일에 앞서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 삶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매일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이었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사명과 정체성을 늘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스펙, 우리의 영향력, 그런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은 보내시는 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힘이요 권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사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원수와도 같은 관계, 그런 사이였던 세리와 젤롯당원, 그 둘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가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미워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분열하고, 그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머리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면 각자에게 주신, 나에겐 손의 역할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귀의 역할을 주셨구나, 각자가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미워하고 죽일 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나를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를 묶으신 이유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서 한 몸으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사람들로, 이 양재동을 복음으로 거룩하게 할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항상 마지막에 무엇이 이어지죠? 파송과 축도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싹 끝나고 그냥 집에 간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면 언제나 우리는 파송을 받는다, 보냄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 예배자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 우리 주님을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의 결과. 자, 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혼자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지난 본문 6장 12절부터는 12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는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의 1차 결과가 어떠한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맺어진 결과가 어떠한가,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이 17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17절을 한 절이지만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담겨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서 먼저 누가는요, 상반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장소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세우셨던 12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사,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누가는 왜 이렇게 장소의 구분과 기록을 잘 해준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번 보았던 우리 12절로 13절에도 보시면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산 위였다. 그리고 12 사도를 부르신 장소도 그 산 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 평지로 내려오셨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집중해야 할 것에 최대한 집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야 할 곳, 지혜를 받아야 할 곳,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 할 곳,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곳, 그곳에 가시고, 또 그 다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할 곳에 가시고, 또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실 곳에도 가셨다. 이렇게 적재적소의 장소로 때에 따라 산 위로, 때에 따라 산 아래로 정확하게 그 뜻을 따라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아래 평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기도, 지혜에 집중하기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곳이 산 아래입니다. 또한 12 사도를 세우는 일도 어떻습니까? 너무 이 산 아래 사람들이 많으면 보는 눈들이 많죠. 보는 눈들이 많으면 아니 왜 저 사람들만 사도로 세우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시장 한복판처럼 아주 복잡하고 집중이 되질 않아서 누구 부르셨다고요? 누구 부르셨다고요? 사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재적소의 장소, 기도에 집중하실 곳에 집중하러 가시고, 사람을 세우실 곳에 세우실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사도 12를 세우시고, 기도와 사도 세우시는 일을 마치시고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역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산 위, 거기에 멈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께 받은 대로, 지혜대로, 뜻대로, 또한 세우신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공생의 삶과 사역 가운데 매너리즘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타성에 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만약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를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주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고 부르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부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너무나 신성한 곳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떠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서 뻗팅겼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르셨는데 아멘 해놓고 따라 나서질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만약에 산 위에서 제자들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어,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으신 거룩한 장소이고 우리를 12사도로 택한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만 사도, 사역은 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는 껍데기만 가진 무익한 사람들,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산 사건에도 우리 드러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만 매이고 그곳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도 맞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신앙이 결국엔 변질되고 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찬양 집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장소, 은혜의 집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장소와 시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저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길이라도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사도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더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단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전도단, 선교단, 이런 신앙단체 제자훈련들이 있고 여러 가지 훈련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들이 많죠. 선교관 학교, 예배자 학교, 중보기도자 학교, 찬양인도자 학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마커스 찬양 집회라든지 제이어스 찬양 집회라든지 위로브 찬양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평일에 여러 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들이 있고요. 은혜로운 또 부흥 집회들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떠셨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많은 뜨거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문다는 것은, 그거에만 머문다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일상생활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사명지로는 나아가지 않는, 받은 은혜를 살아내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뜨거운 신앙 같지만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꽤나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왜 안 내려갑니까? 그 은혜를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머릿속입니까? 내 마음의 뜨거운 은혜, 여기만 머무는 것입니까? 사역의 현장은 내 일상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곳에만 머물고 매몰되는 건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
은혜, 지혜를 받으시고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 주신 은혜를 전해야 할 곳, 펼쳐야 할 곳, 베풀어야 할 곳, 나눠야 할 곳, 건져내야 할 곳,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46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까지만일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충만하게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느냐? 일상으로 흩어졌습니다. 46절 하반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47절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일상 속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일상의 모든 곳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음식으로 나누고 삶으로 나누고 나눔,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누면서 또 전하고 그렇게 나누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여현 목사님 통해서 나누기를 잊지 말라 들으셨죠? 물질만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반드시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요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이 종교화되고요, 관습화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집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았고 도태되지도 않았고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47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지금 바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으로 살아내므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원형이 되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허무하고 도태되고 변질되는 그런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멈춰있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지혜와 뜻을 받는 곳을 사모하면서 더욱 예배의 자리, 신앙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를 모이기를 힘쓰고 동시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충만하게 받은 대로 일상과 우리 주변 곳곳으로 흩어져서 삶으로 예수님 전하기를 더욱 힘쓰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자의 무리가 등장하고 또한 일반 백성의 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위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 그 은혜를 전하러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17절 중반절 파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이들은 어떻다는 거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받고 싶어서, 충만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허다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온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 나아가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하게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충만하게 받은 지혜를 전해줘야 되고, 충만하게 받은 아버지의 뜻을 전해줘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따라 산 아래에 몰려든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7절에 누가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먼저 부름받은 너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 백성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유리하며 고아와 같이 영적 기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 위에서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또 이미 들은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여서 산 아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결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 그냥 끌고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게 사명이고 아버지께 받은 뜻이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해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동시에 흩어져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흩어져 나아가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은 이제 받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은혜를 믿음, 은혜를 받음과 은혜를 행함은 여러분 하나이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말들을 하세요. 머리만 큰 사람들이 많다. 받는 것만 머무는 사람들이 많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걸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입만 살았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닐 거다.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삶으로 나눠야죠.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늘 힘쓰고 그 받은 은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일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나아가지 않으면, 보냄받은 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려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 흐르는 물도 없고 나가는 물도 없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변질되고 도태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였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와 성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이 바리새인화, 종교화, 간습화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언제나 은혜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또한 흩어져서 받은 은혜를 전하기에 계속해서 힘써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